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몰렉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몰렉을 사랑하고 몰렉을 숭배하는 이 마음이 있고 또 이 몰렉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몰렉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몰렉을 통하여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자리로 떨어질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몰렉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고 그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마침내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보통은 이제 큐티를 할 때 당일 본문으로 날마다 큐티를 하는데 지금 이 레위기를 보면요, 가장 심각한 타락의 본문이 나올 때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몰렉에 관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렉을 한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지금 토요일 본문이죠. 오늘 썸네일을 보시면 이제 당일 큐티 본문이 아니라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실수가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지난 토요일 본문으로 제가 이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몰렉신 숭배에 대한 금지가 나오고 6절에서 9절은 접신에 대한 금지,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부정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학자들이 이제 난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정한 성관계와 접신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에 왜 갑자기 몰렉신에 관한 내용이 나오냐? 근데 이게 전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성관계에 관한 부분, 이게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변태 성욕이죠. 경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변태 성욕으로 넘어가는 이걸 이제 금지하실 때 그때 또 몰렉신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뜻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주제 사이들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몰렉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몰렉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게 되면 세 주제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몰렉신이 어떤 신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밝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절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몰렉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몰렉의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몰렉이 뭐냐 이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몰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 몰렉을요 굉장히 혐오하십니다. 미워하세요. 몰렉에 대한 자비도 없고 배려도 없고 대접을 안 해주세요.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몰렉에 대한 이 제사 의식이라는 게 다른 이방신의 제사에 비해서 상당히 잔인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바알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음란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예배 가운데 음란에 대한 이게 예배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음란이 없어요. 몰렉은 굉장히 잔인해요. 기록을 보면 이 몰렉 제사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거든요. 근데 인신 공양을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데 제물 자체도 엽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렉 신상을 보면요, 이렇게 고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 형상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신상의 가슴 부위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 의식을 하는 내내 하는 게 뭐냐면 가슴팍에 불을 넣어가지고 신상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신상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그게 신호예요. 신상이 벌겋게 달아오르면. 그러면 이제 최고로 뜨거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활짝 팔을 벌린, 이렇게 팔을 벌린 상태로 있는 신상의 팔 부위에다가 저항할 힘이 없는 갓난아이를 거기다가 올려놔요. 뻘겋게 달궈져 있는데. 그러면 아이가 그 팔 위에서 고통스럽게 타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상태의 아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가증한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몰렉 신에 대한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겁니다. 몰렉 신 섬기는 사람들이 짐승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이제 자녀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인간일 텐데, 인간이면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본능에 따라서 이제 뭐가 이제 안 맞으면 이 자기 이제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진 않잖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몰렉 신이 뭐길래 자기 자식까지 바치면서 그 악한 신을 섬기게 되는가? 몰렉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몰렉 신상의 모양을 보면 정체가 드러나요. 흥미로운 게 몰렉 신의 몸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몰렉 신의 머리가 황소예요. 그러면 왜 황소인가? 황소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장엄함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싶고 더 넓은 땅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야망을 실현시켜준다고 하는 신이 그게 바로 몰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몰렉의 본질이 뭐냐면 불타는 야망이에요. 내가 머리가 되는 거, 내가 가장 위로 올라가는 거, 내가 지지 않고 이기는 거, 이것이 바로 몰렉이 부추기는 우리 야망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예전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 아론이 원인 중에 하나냐? 아론이요, 굉장히 야망이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정 중독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참담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아론이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좀 이렇게 지도자를 원하기 시작하니까 모세를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자신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지체 없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는데 야망의 사람 아론이 만들었던 신상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금송아지. 즉 아론의 마음에는 거룩한 여호와가 아니라 장엄해지기를 사모하는 몰렉이 있었어요. 거룩이 아니라 머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아들들이 왜 죽었냐라고 하면, 아론 내면에 세워졌던 몰렉 신이 그냥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아론이 그걸 못 죽인 거예요, 내면 안에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이 다른 불을 들고 제사를 하러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불타 죽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야망이 있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인생의 머리가 내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식을 희생시켜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야망은 재물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사명이 아니라 야망을 가지게 되면 야망은 반드시 그 재물을 요구하는데 누구의 희생을 요구하냐? 내가 안 죽어요.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죽어요. 그러나 야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요구하는데 타인의 희생을 요구해요. 나는 절대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망의 불로 달궈진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희생자가 있어요. 희생되는 배우자가 있고 희생되는 자녀들이 있고, 어떤 야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오너가 된다, 눈물과 신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희생되는 직원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몰렉신과 정확히 반대되는 형체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유형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양이 뭐냐라는 거죠.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의 몸통도 몰렉신과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몸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뭐냐 이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머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사람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죄악도 거룩도 사람의 몸을 통해서 펼쳐져요. 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몸이에요. 거룩이 뭘 통해 펼쳐집니까? 사람의 몸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의 머리를 누가 차지했냐 이거예요. 그의 머리를 누가 차지했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몰렉처럼 다시 말해 야망에 완전히 지배돼 버리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지체 없이 타인을 희생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가정들마다 진짜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엄마 아빠 둘 다 이 집안의 머리가 되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럼 부부싸움을 할 때 진짜 전쟁을 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이 집안의 머리가 되고 내가 이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이 남편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쟁이에요. 근데 만약에 둘이 싸워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부모들이 자식들 붙들고 갑자기 내 편 들어달라고 부모 욕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는 아내 욕을 시작하고, 그리고 아내는 아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작은 내 가정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할 때 서로 내 편 들어달라고 자식 붙들고 시부모님 욕하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목사 욕하고 다 그래요. 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영혼 죽여가면서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악한 욕구인 거예요. 정말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 붙들어 놓고 내 편 들어달라고, 나를 정당화시켜달라고 자식 붙들고 남의 욕하고, 목회자 욕을 왜 자식한테 합니까? 아니, 왜 목회자 욕을 그러니까 목회자를 싫어할 수 있다니까요.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자식 붙들고 목회자 욕을 하냐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자식 보고 설교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누구냐 이거죠. 결국에 거룩의 문제는 사람의 머리를 누가 차지하냐 이 싸움인 거예요. 왜냐? 결국 몸을 이끄는 것은 머리거든요. 머리 잘리잖아요.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몰렉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면서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법을 명하는 레위기야 신명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몰렉 신앙이 중심이 될 때 그 나라가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을 꿈꾸는 나라 하나가 세워진다, 그 한 나라의 야망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나라가 세워가지고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끝나서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요. 근동의 지방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시황자 하나 죽어지고 나라가 다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결국 제국은요 망하는 구조예요. 망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제국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너를 통해 내가 복받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여서 내가 부유해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세우실 나라의 비전을 전해주시는데 그 나라의 목적도 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국도 목적이 복이에요. 제사장 나라도 목적이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받는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복받는 원리가 어떻게 다르냐? 제사장 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에요.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해요.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복이 되라, 복 받지 말고 네가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다른 뜻이 없어요. 네가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분들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이런 수준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목자님들은요, 반드시 복이 되셔야 돼요.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목자님들은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 되셔야 돼요. 나 만나면 목원들이 수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 만나면 우리 목원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나 만나는 목원들은 반드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님들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여러분이 자존심 왜 상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원망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뭐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이 소중하다고 뭐 그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하세요? 던지세요. 복이 되세요. 그냥 복이 돼서 자존심 나눠줘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인생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냥 사람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보상은 하나님께 전부 다 받으세요. 영원한 복을 받으세요. 그런데 내 존재가 타인에게 복이 되려면 희생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집안에서 한 사람만 죽으면 온 가족이 편안해지듯이 복이 되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받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되게 낮은 수준인 거예요. 복 받는 삶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 되세요. 저는요, 우리 목자님 만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우리 목자님 만나가지고 죄를 봤어요. 나는 우리 목자님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이 나는 살아났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에서는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네가 복받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희생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 한 명 그 가정에 세워지잖아요. 가정 쑥대밭 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도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 여가 시간도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 욕구도 포기할 줄 모르는, 늘 내가 복받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가 그 가정에 세워지세요. 여러분, 그 가정은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직분이 뭔지를 알고 내 자체가 복이 되어서 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아내한테 나누어주는 그 아버지 한 명만 세워지는 가정이 있다.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가정은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몰래기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만 머리가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교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 목사가 머리 되려고 하고, 인간 장로님, 인간 권사님,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그 머리 되려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머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머리가.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자기 인생 자랑하냐고요. 인생 교훈을 왜 교회에서 해요? 교회는요, 말씀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이제 간증이 하나가 생각나는데, 이 집사님도 이렇게 몰렉신이 내 머리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몰렉신이 차지했는데, 근데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밖에서 애를 낳았어요. 반응이 뭐겠습니까? 당연하죠.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기꺼이 자녀를 희생하면서 이혼하는 거죠. 그거는 답이 다른 게 없어요. 몰렉신이 머리를 차지했을 때 만약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변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 파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분이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만 안 들리면 인생 편해요.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이 들려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이분 머리를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집사님의 머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분이 자녀들한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내 자녀들한테 깨끗한 호적을 물려주는데 꼭 필요한 재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존심인 거예요. 나만 자존심 버리면, 나만 정죄감을 버리면 내 자녀들한테 깨끗한 호적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존심 죽였고 가정을 지켰고, 그리고 부정하게 태어난 아이를 기꺼이 내 자녀로 받아준 거예요. 이게 아무나는 못합니다. 근데 누구나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리가 예수님께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희생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 머리를 바칠 수 있냐 없냐, 그게 문제예요. 내 머리를 몰렉에게 줄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 거냐. 몰렉에게 내 머리를 주게 되면 이때 뻘겋게 달아오르죠. 혈기가 나가지고 다 죽어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몰렉이 내 머리를 차지하면 이게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혈기가 그렇게 많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다, 다 살아요. 다. 머리를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머리를 차지하고 믿음으로 죽으니까 힘든 가정에서 자살했을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지금 다 살아서 사명 감당하고 심지어는 청년 목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이 집사님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시댁 식구들이 미안해 죽는 거예요. 아니 그 시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바람 피웠어요. 밖에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며느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바깥에서 낳은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믿자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 구했다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그 집안 사람들은 이분 때문에 다 구원받았어요. 저도 소원이 그거예요. 저는 성품으로 이거 못해요. 제가 성격이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성품으로는 이게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내 머리를 가져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내 머리를 몰래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나를 통해 내가 내 자체가 복이 되어서 내 자녀가 나 때문에 복받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고 이 민족의 복을 받는 복 그 자체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너무 바라요. 그 다음에 이 몰렉신과 접신 그리고 이 문란한 성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거 좀 봐야 되는데 7절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전혀 이질적인 두 존재가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하는 이 방법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너와 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객체잖아요. 너와 내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딱 붙어버리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믿으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어버린다? 그 사람하고 딱 붙어버려요. 내가 뭐든지 간에 어떤 영적인 존재를 믿어버린다.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귀신 들리는지 아십니까?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잖아요. 빙의가 일어나요. 믿지 않는데 불법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귀신은요, 영적 세계에서 그런 법칙은 없어요. 어떤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왔다, 내가 통로를 열어줘서 그렇게 된 건데 믿으면 딱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요, 요즘에 아주 유튜브가 혼탁하더라고요.
무슨 뭐 이제 무당이 나와가지고 막 어떤 분의 이게 사주를 모르는 사람의 사주를 받고 막 사주를 말해주고 막 어떤 스님이 나와가지고 막 스님이 막 진짜 강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막 나와가지고 막 하시고 막 그래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좀 믿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귀신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아니 설득을 진짜 잘해요. 어머 어릴 때 슬픈 일이 있었구나. 뭐 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진짜 하여튼 사람 혹하게 만들어요. 제발 있잖아요. 아무거나 좀 듣지 마세요. 함부로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어버리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되면 그것과 연합해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행위는 내 존재의 본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아무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사랑하시라고 용서하시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믿지 마세요 제발. 딱 붙어버리니까. 그런데 믿음 외에 타인과 완벽히 연합하는 또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관계예요. 성관계를 하는 순간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과 성관계에 작동하는 메커니즘 및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요. 믿음도 생명을 낳고 아름다운 성관계도 이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한 남자와 거룩한 한 여자가 신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사이에서 영적 후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8절에 기록된 대로 규례에 따라서 한 하나님과 한 사람에게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은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두 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한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한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두 명은 없어요. 복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신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향해서 행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과 믿음은요 육체 버전과 영적인 버전의 전혀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평생 살으라고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한 하나님만 믿어라, 한 여자 한 남자만 사랑해라. 이유가 뭐냐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충만히 누릴 때, 하나를 누릴 때 거기서 제일 좋은 게 나오고 가장 풍성한 게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했을 때 얻은 게 뭐냐?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충분히 주시고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충분하지 않아, 더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더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아담이 미련하게도 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믿어서 충분하지 않다, 더 가지면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지자는 야망으로 규례를 깨트린 것이 죄이고, 바로 그 야망이 몰렉신앙과 음란 그리고 우상숭배가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 욕심. 하나님은 그걸로 됐다라고 하거든요. 나 하나로 충분해. 네 아내, 네 남편으로 충분해. 내가 지금 너에게 뭐 줬지? 그걸로 충분해. 그게 최고야. 너 그거 믿어야 돼. 너 지금 월세 사니? 내가 그걸 너한테 줬으면 너 그거 너한테 제일 좋은 거야. 그거 충분한 거야. 욕심내면 안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재정인 거예요. 교회의 재정 이상 목사의 삶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살림이요, 교회 비전이요, 교회 재정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충분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자꾸 있잖아요, 야망이 머리를 차지해버리잖아요. 넘어가요. 자꾸 넘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끊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늘 믿었습니다. 망하는 날까지 예배했고 망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만 믿은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자꾸 다른 신을 또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민족을 보면요, 10개, 20개의 신과 관계를 맺으면서 넘버게임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신과 관계를 맺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넘버게임을 추구하는 몰렉의 가치관이 척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라는 숫자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믿어서 될까?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다른 신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권사님들이요, 예배드리고 나서 주중에 그렇게 점집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돼요. 제 안에도 그게 있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서 될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형제 얘기를 들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이 형제가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하는 게 불법이야. 나는 이 직업을 그만둬야 돼. 너무 아름답잖아요. 진짜 청년들이, 우리가 기성세대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하고 있는 이 불법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방식으로 돈 버는 것을 안 기뻐하셔. 근데 이 형제가 이 일을 하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불법 좀 하면 어떠냐고. 불법 좀 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 벌어야 되는 거라고.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고. 이상적인 줄 아냐고. 그렇게 다 돈 버는 거라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정말 슬퍼요. 자녀 구원에, 자식 구원에 제일 방해되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몰렉신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들이. 집사님들이 제일 술을 안 마신다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이 그런데, 야, 장로가 주는 술 한번 마셔보라고. 근데 장로인데 나도 술 마신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게 안 믿어지는 목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게 안 믿어지는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나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죽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지체나 이제 나눔을 하는데, 우리 지체가 그거 진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진짜 살면서 죽기 전에 한 번은 유엔 빌리지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유엔 빌리지 아시죠? 이렇게 한남동에 있는 빌라인가 그런데 한 채에 40억도 아니고 아마 70억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좋죠. 너무 살고 싶죠. 저도 하나님이 죽기 전에 한번 유엔 빌리지 그냥 그 1층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좋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살아야죠. 부자가 돈 안 쓰는 건 죄예요. 살아야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 지체는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관악구에 보니까 유엔 빌라가 있더라고요. 유엔 빌라에 살으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고, 근데 더 주시면 그때 살으라고. 근데 지금 주신 게 있으면 거기 만족하면 된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몰렉신한테 머리를 내주는 순간 끝이에요. 믿음으로는 못 돌아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몰렉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네 자식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뭐 줬잖아, 하나 줬잖아.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 머리는 뭐가 차지하고 있나요? 여러분 머리는 그리스도입니까? 소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머리를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그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그동안 제 머리를 소에게 뺏겨, 몰래에게 뺏겨 만족도 없고 불만족스럽고 날마다 불평하는 인생을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 저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몰렉을 믿고 있으면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남아있는 저의 삶을, 나의 머리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존재 자체가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교회, 소중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그분들로 충분하다, 그분들로 만족하다, 이 교회가 나에게 가장 완전하다 선언하며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나의 머리를 몰래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하고 또 내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